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특징 그리고 공통점이 있었다면 자신을 잊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불의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다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에 저는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에 대하여서 곧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그 마지막 비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런 소망과 믿음과 성실한 삶이 일회성에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마치 결승선에 통과하는 마라톤 주자와 같이 달리기 하는 사람과 같이 끝까지 끝을 보는 그러한 분투와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에 대하여서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기 원해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약속하셔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하시며 축복하여 주실 때 이 복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누렸는가, 어떻게 받았는가, 어떻게 이 역사의 당사자 되었는가, 이같이 오래 참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래 참음이란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 오래 참아야 하는 그러한 시기에 들어가게 될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할 것 없이 이 오래 참는 것을 안 될 징조로 보고 소망 없음으로 보고 절망할 상황과 환경으로 기약 없는 그러한 고통으로 여겨질 때가 있지만요, 그러나 진짜는 이 오래 참음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 눈앞에 두어졌을 때 여러분 오래 참아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은 사람도 그 삶에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인고하며 기다려야 했었어요.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가 소망과 생명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만나기까지 그 자리에서라도 있게 되어졌을 때 전능하신 주님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 주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수치가 씻겨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즉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오늘 본문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아야 한다는 것은 곧 얻을 것이 있음을 뜻하고요. 그리고 오늘 그 참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이어짐을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는 이 오래 참음에 대한 진짜 의미, 곧 이 오래 참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지 그 가치에 대하여서 주목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 오래 참음에 대하여서 더 그 가치를 주목하고 또한 되새겨야 하는 이유는요, 이 세상은 언젠가부터 오래 참으면 뭐 난다고요? 참으면 병난다는 말로 오래 참음의 이 진가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오래 참지 않고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요즘 레토르트 식품이니 편의점 도시락이니 그건 것이 발달했다 할지라도요, 정말 밥다운 밥을 먹으려면 최소한 전자레인지에 2분 이상은 돌려야 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라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참아야 하고 반드시 인내해야 하고 인내와 오래 참음 없이 이루어지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세상에서는요, 이 오래 참음이 마치 가장 유익 없고 쓸데없는 것인 것처럼 포장할 때가 많이 있어요. 참으면 복 납니다. 하고 싶은 것 하세요. 원하는 것 하고요. 또한
그 마음의 소원을, 소망을, 욕망을 이루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매체를 통해서 혹은 성공했다던 사람을 통해서 또한 가르치는 어떤 은사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길 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진짜 배기들은 그러한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 소위 세상의 기준에서만 하더라도 창조 질서 안에서 얻는 사람, 누리는 사람, 잘하는 사람, 결실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인내하는 사람, 분투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인 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인내하지 않고 오래 참지 않고 견디지 않고 되는 것은 없고 잘하는 것은 없고 성공도 없고 역사도 결실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지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결실하게 하여 주시기까지 그 결실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자 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일 때,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길 참으면 병납니다, 참으면 안 됩니다, 오래 참으면 우리의 삶이 망쳐집니다 하며 진짜 자신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과 대다수 그 삶을 스스로 망치며 주변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로 양극화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세요. 왜 이 세상이 다 같이 인내하며 우리가 함께 으쌰으쌰해서 잘 살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살자고 이야기하지 아니할까?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래 참음이 무엇의 질서입니까? 하나님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고 그 진리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꼴을 보는 것이 가장 그것들이 괴로워하는 일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왜 사단이 이 사람의 마음에 충동질을 해서 오래 참음을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하게 할까? 또 어떠한 사람들 그 소수의 힘 있고 지혜 있고 능력 있다던 어쩌면 참 유익할 수 있었던 인생들의 마음을 충동질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멍청하게 만들고 그래서 오래 참지 아니하게 하고 그저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조금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그 축복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견디지 못하게 할까? 그렇게 사회를 양분화시킬까 할 때 여러분 뭐예요? 오늘 그것을 통하여서 얻을 이득이 분명하고요, 그 이득을 통하여서 사람을 충동질해서 엎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타락과 괴로움을 누가 원해요? 세상이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원하더라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말들이 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지 마세요, 인내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병나고요, 그러다 탈나고요, 그러다 우리의 삶이 망쳐지고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좋은 것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왜 그러한 것들을 세상이 감추는가? 여러분 결국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창조 질서, 곧 보편적인, 더 쉽게 얘기할까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오래 참음을 정말 소중히 여겨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평범한 보편적인 그리고 특별하기까지 한 축복을 받을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면 또한 은혜로서 자라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며 그것이 몇 년이 걸쳐서라도 우리에게 소출이 되고 또한 기쁨이 되기까지 하는 것으로 이어지기까지 할 때 그것을 견디며 인내하며 바라며 오래 참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인내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우두커니 죽치고 있다고 하여서 그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저 그냥 불구덩이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다고 해서 혹은 세상에서 나 좋을 곳에서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같이 오래 참는 사람,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오래 참는 사람에게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의 보편적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차원에서, 세상의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풍성하게 하시는
급이 다른 축복이 오늘 그에게 주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 참음이란 어떠한 것일까? 이제 이 오래 참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할 때요,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먼저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이 성립될 전제 조건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저 멍하니 있는다고 해서, 그냥 멍하니 있다고 해서 오래 참는 것이 아니고, 참는다라고 하는 것 말 자체가 어떤 행위나 상태가 꾸준하게 이어진다, 되지 않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태가, 그러한 수고가, 그러한 노력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것을 오래 참는다, 인내한다 라고 하는 말처럼, 오래 참음이 하나님 앞에서 성립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이 오래 참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오래 참아야 할 우리의 행위와 그 분투와 그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저는 짤막하게 이 오래 참음의 전제 조건을 다시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이 오래 참음의 정례 조건은 앞서 3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다 나눈 바 되어요. 즉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 너희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너희는 약속과 보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라. 세상에서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것 아니다. 보증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너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오래 참음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 오늘 그것이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오래 참음의 전제 조건, 성립 조건,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오래 참음의 이 전제 조건의 견본으로서 너무 좋은 예가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아버지와 함께 그 아버지와 함께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가장 번성했었던 도시 중에 하나인 거대한 도시에서, 그러니까 문명의 발상지죠,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이었고요. 그곳에서 이미 부를 쌓고 힘이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문득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여 주리라. 누구에게? 아들,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집사로서,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을 자신의 후계자로 정한 이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75살이나 되었던 소망이 끊어진 육신의 이 세상의 한계가 분명하게 이미 그어져서 끝나버린 인생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앞세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즉 그저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하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봐요.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육신, 또한 그 상황, 환경,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지, 고향 땅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친척들이 모여 살던 그 지역을 떠나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아내와 종들과 함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길거리를 우리로 따지면 나아간 거예요. 그 살 수 없는 땅으로 그가 처음 보는 그 땅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일이 믿음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역사를 그가 희망하지 아니하고 갈망하지 아니하고 주시리라라는 그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 자리로 나아갔겠느냐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그는 여러분 이삭을 받기까지 25년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다는 거예요. 자신 혼자 분투하며 노력하며 열심히 살다가 만족하고, 그러다가 인생의 아픔이 오면 절망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기를 성실하게 하였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오래 참음의 이 전제 조건에 좋은 예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오래 참을 수 있었던 비결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움직였고 그 소망을 믿으며 살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을 때,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할 행위들이지,
그것이 이어지는 일들의 비결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오래 참음이 소망과 믿음과 성실이 계속해서 참을 수 없는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 이어질 수 있었던 진짜 오래 참음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은 이 오래 참음을 실패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여줘요.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의 전제 조건에 대하여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 또한 오래 참기를 실패한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이와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 지 이제 10년이 되던 차에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의 나이 85살 때 그의 아내 사레가 기다리다 버티다 못해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보, 우리 이제 그런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나도 나이가 너무 많고 10살 차이였거든요. 당신도 나이가 너무 많잖아. 75살, 85살 어떡하겠어. 이제 우리 진짜 살 길을 찾자. 안 되겠다. 나에게 있어 여종 있잖아, 하갈. 그녀랑 함께 동침해서 우리 후사를 이읍시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이 일에 대해서 무엇해요? 그렇자고 해요. 그리고 동침을 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이스마엘 그리고 하갈의 사건이에요. 즉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오래 참음의 전제 조건, 그 세 가지의 탁월함을 보였지만 그러나 그 또한도 무엇했다? 오래 참는 데는 종종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10년의 세월이에요. 사실 10년이면 뭐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요즘이면 10년은 정말 대단한 세월이잖아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견디고 버티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가 그 또한 지치고 낙심하고 실망하며 이제 내가 끝났다 체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바로 여러분, 오늘 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부딪혀 낙심하여 체념하게 될 때 바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던 이때를 좀 생각을 해볼 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유명한 만큼 사람들이 또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래서 낳았던 아브라함의 그 시절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확증받았던 그 시절 사이에 있었던 꽤나 긴 시간입니다. 실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마치 점지를 받듯이 확증을 받아요. 내가 내년 이맘때쯤에 자식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름까지도 정해주시는 역사로서 나이가 들대로 들어버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보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아브라함의 나이와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증받았던 그때의 나이, 그 긴 시간을 망각하여 버린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그래서 그 나이를 우리가 셈하여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의 나이 몇 살? 86세였더라. 한 이후 바로 뒷장을 넘기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니 그의 나이 몇 살일까요? 99살이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전에 기다렸던 시간보다 3년이나 더 긴 세월을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과 함께 살아요? 이스마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하갈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즉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가 소망하며 갈망하며 희망하며 살았다기에는 애매한 상태로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 창세기 17장에 아주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주보에는 너무 길어 실지 못하였고요. 성경책을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길 바라요.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르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즉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체념한 13년, 하나님 앞에서 살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머물기는 하는데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름의 헌신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이 열망도 감동도 때에 따라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진짜로 주시겠다고 하신 소망에 대하여서는 마음을 놓아버린 그 사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를 축복하시며 그 약속을 다시 확증하세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질 않아요. 그 세월이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은 여러분 왜 나름 행복하지 않았겠어요? 무자했던 그에게 이 자식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예뻤겠어요. 86세에 얻은 그 아들이 13살이나 되기까지 애지중지 키우며 그가 소망하기를 하나님 이 아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스마엘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언약을 맺어 주시옵소서 하는 열망이 왜 없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이스마엘이나 복되게 해주세요. 이스마엘이나 오늘 저처럼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이야기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자식 줄게. 물론 이스마엘도 축복하고 그를 강성한 민족의 그러한 우두머리가 되게 하며 어떤 그 씨가 되게도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복은 아직 너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네가 아무리 체념하였고 네가 아무리 낙심하였고 네가 아무리 제한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리니. 웃었지? 너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즉 웃음이라는 뜻의 그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시기까지 하며 내가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즉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오래 참지 못한 그 모습과 또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때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진짜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만 더 가면 그랄이에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무역의 요충지였고 지중해 를 끼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지금도 어떤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아직 내려가 보지 못했는데 목회했던 현장에 밑으로 내려가면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잡히고 개가 잡히고 그렇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메마른 그 땅에서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디서 사는 것이 더 유익했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랄이고 이집트가 더 좋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그랄 땅으로 이집트로도 이동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서 살아요. 견디며 살고 버티며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아요.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하나님 이 자녀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면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만큼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소망은 그는 체념한 상태로 살았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살았어요. 예배하고 경배하고 헌신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약속에 대한 소망과 확신은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리고 우리 주변을 되돌아볼 때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스스로도 내가 하고 있는 거 맞나? 진짜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닐 필요가 있나? 예배하고 헌신하고 분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기는 하는데 부르기는 하는데 그래서 때때로 마치 가뭄에 콩나듯이 은혜가 조금씩 스며들고 될 때는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내 나이가 100살이나 가까이 됐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웃었던 것처럼 이 현실을 바라보니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 형편을 보니까 돼요, 안 돼요? 내 모습을 보면 돼요, 안 돼요? 될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진짜 내가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이 맞는가? 내가 진짜 주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관성으로든 무엇으로든 혹은 엄마 아빠 때문이든 혹은 내가 습관 때문이든 예배는 나와요, 교회는 왔어요. 그것이 코로나 전까지는 유효했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그 가치들을 지켜 살 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말라라는 지침까지 떨어지는 여러분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보잖아요. 낱낱한 그 민낯을 사람들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가나안 땅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지는 않았어도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체념한 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볼 것 없다, 얻을 것 없다, 있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믿음의 파선을,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한마음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진정 너희는 내가 준 약속과 그 소망을 굳건하게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나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지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결코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은요, 창세기 17장 이 19절의 말씀처럼 오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내 아래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시기를 세상과 타협했어요. 세상과 조율했어요. 내가 내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적당히 선을 긋고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하나님 이스마엘이라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름의 이성에 생각하기에 될 것 같은 것까지만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야, 이 믿음 없는 녀석아, 너 지금 내 앞에서 이 땅에서 예배한 지가 벌써 23년이나 됐는데 너 아직까지 이 수준이야? 아직까지 소망치 못해? 지금까지 살아온 게 누구 덕분인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세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아직 너에게 주어지지도 않았다.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이 있으니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누가? 바로 너의 아내, 모든 것이 끊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을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그녀를 통하여서 그녀의 이름을 바꾸기까지 하며 만국의 어머니라는 그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도록 너에게 무엇을 주리라? 웃음을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며 그에게 진실로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일단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돼요. 아브라함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시 시작함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서 책망치 아니하시고 징계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만져주시며 도와주시며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오래 참음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었다, 할례를 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포경 수술을 하였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야. 그들이 특별히 아브라함이 99살의 나이에 그리고 이스마엘 13살의 나이에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사는 모든 종들과 남자들의 그 사람들에게 포피를 베며 할례를 베게 했던 여러분 까닭은요, 바로 앞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7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너는 반드시 나에게 그 복을 받을 것이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무엇하라? 다시 시작하라. 포피를 베어라. 할례를 받아라. 그 육신에 상처를 내며 흔적을 남겨 너의 삶 가운데에서, 너의 이 가정 가운데에서, 너의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너는 증명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따라 아브라함은 무엇해요? 여러분, 그 귀한 아들의 몸에 칼을 대요. 아브라함은 무엇해요? 노쇠한 자신의 몸에 칼을 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자들이 일시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주변에 지금 적군들이 우글우글해요. 옆에 블레셋이 있었어요. 화평의 조약을 여러분 맺고 또한 그 맺음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언제 그에게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환경 가운데서 한 번에 남자들이 다 할례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 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심에 따라서 그는 다시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다시 목숨 겁니다. 주여, 내가 나의 몸에, 나의 인생에, 또한 나의 이 가정과 이 모든 이들에게 주여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오니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래 참음의 비결이었어요. 우리를 포기도 안 하시고 기어코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거듭 다시 시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다시 소망하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성실하게 사는 것, 넘어져도 쓰러져도 무너져도 절망해도 실망해도, 그래서 때로 하나님을 떠나 산 적이 있었어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오니 주님의 말씀 따라 내가 다시 엎드러집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의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진실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큰 웃음을 주세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봉독해 보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즉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바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바대로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그 자식이 없어 수치였고 고통스러웠던 그 가정에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오늘 그 뜻을 여러분께 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서든 무슨 짓을 해서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셔요. 이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래 약속하신 바대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 모든 허물, 모든 어리석고 연약했던 여러분 그 모든 질고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여러분 살 때 나조차도 체념될 때 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이제 나는 끝났다, 오늘 우리는 끝이 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은혜,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 입게 되어요. 즉 어느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느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구 덕분에 살아갔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우리는요 그 은혜 앞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본받아야 하고 결단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마치 포피를 베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맞아요.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태가 끝까지 이루어지기란요 불가능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항상 신실한 것, 항상 그 상태가 같은 것, 우리의 육신이 쇠하여지고 세상 환경이 달라지는 그 가운데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할 수 있기 때문이요? 거듭 다시 시작함으로 오래 참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기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기를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바 히브리서 6장 13절에 15절이 바로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증하셨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번성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주리라. 너가 어떠한 상태이든 어떠한 절망하겠든 어떠한 실망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서 모자란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을 마치 멱살 잡듯이 이끌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체념하였던 그 아브라함에게 책망치 아니하시며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주장할 거야. 너에게 주었던 그 소망처럼 너의 인생과 가정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줄게 말씀하여 주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오늘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고요 여러분 웃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웃을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러한 웃음이 넘쳐나는 이 한마음교회를 통해 부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웃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웃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역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회복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경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일이 있는가? 어떤 역사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전파자 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자가 되고 살아있는 증거자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 축복의 견본으로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